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중직자 헌신 예배와 또 중직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전 교인을 위한 또 말씀 사경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성경 독서 일일 수련회,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또 좋은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들이 다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1학기 사역, 우리 행복 공동체, 목장 모임, 성경 공부, 또 전도대, 또 노인대학, 청춘대학 이런 모든 모임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1학기 사역을 앞두고 또 우리 말씀 사경회를 앞두고 누가복음 5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신 시점도 다르고 이들이 사용했던 그물도 이 세 복음서가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사용했던 그물은 낮에 얕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데 사용하는 그물이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물은 오늘을 보면 밤에 깊은 바다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물입니다. 그리고 5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도 많이 다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4장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고 사람들에게 점점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해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또 특별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사역들을 하기 시작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있고 또 음향시설도 잘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대형 강당도 없고 또 지금처럼 음향시설이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건 좋지만 또 효과적인 이 설교를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가르치시고 있는 것은 다행히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배에, 이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행히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것을 보니까 이 배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출항하는 배는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배 위에서 산을 향하여, 육지를 향하여 바라보고 설교를 하면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육지로 전달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께서 그 배 중에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르실 때 보면 베드로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배에 타셨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서로가 알고 있는 구면이라는 것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두 척이 있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그물 씻는 것을 보고 한 배가 베드로의 배라는 것을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연히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이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효과적인 설교 전달을 위해서 배에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배에 오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우연히 그 배에 오른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다가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설교를 하면 이 전달은 잘 되겠지만 예수님은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아마도 지금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배는 작은 배였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돼서 이 두 배에 나눠서 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고 했죠. 이 배는 분명히 고기 잡는 작은 배였을 겁니다. 그러면 작은 배는 많이 흔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전달에 있어서는 효과적이지만 결코 설교자에게는 좋은 이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르신 진짜 목적은 물론 효과적인 전달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란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론을 보면 알 수 있죠.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님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가 제자로 따르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산 위에 내가 기도할 때 늦은 밤에 나에게 오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4장에서도 보면 베드로의 집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직장, 베드로의 일터에 직접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삶의 그 현장에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지금 예수님은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가르치신 후에 그에게 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유, 그의 배에 오르신 이유,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부 베드로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황당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이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고 지금까지 평생 그 일만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누가 뭐래도 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이고 예수님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명령하고 있는 거죠. 목수가 어부에게 혼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베드로는 이미 밤이 새도록 수고해봤지만 거기에 고기가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깊은 곳에는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고기가 없다는 것을. 갈릴리 호수는 수심이 깊어서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미 해가 떴고 시간이 고기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고기도 때가 있습니다. 고기 때가 지나가는 때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이미 해가 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다 지나갔고 그 말은 깊은 곳에 고기가 더더욱 없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자라서 평생을 이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것을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데 이 시간에는 고깃대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당당한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이 그물 보십시오. 이 그물은 밤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잡는, 고기를 잡는 그물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한 그 심정을 베드로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끝났으면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베드로가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은혜롭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했던 말에 원문에 보면 의지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의지하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이미 구면인데, 아는 사이인데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체면 봐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내려는 보겠습니다, 이런 말인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말을 하고 혹시나 하고 정말 그물을 내렸는데 역시나 예수님 말씀처럼 심이 많은 고기를 잡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2배 나눠서 담았는데도 배가 잠길 정도로 심이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소용이 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부의 전문 지식이 소용이 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깃대에 관한, 고기 잡는 시간에 대한 모든 상식이 소용이 없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상식과 전문 지식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경험과 경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과 전문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4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났었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기도하다 보면 병이 낫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꾸짖어서 그 열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뭔가 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달랐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예수님이 창조자가 아니고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서야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분은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앞에 나는 한없는 초라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다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자연도 다스리시군요, 물고기들도 하나님의 말을 듣군요,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할 필요도 없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 거절할 수 없어서 예수님 체면 봐서 혹시나 해서 했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그는 크게 놀랐던 것입니다.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들었는데 빈배가 만선이 되었습니다. 밤새 느꼈던 허탈감이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며칠을 잡아도 잡을 수 없는 양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잡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소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의사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죠.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파스칼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고도 신을 알 수 있고, 신을 모르고도 자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과 자신의 비참함을 동시에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을 오시는 분이, 우리 교수님이 파스칼 평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보시면 아주 유익하실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파스칼의 고백이 나와요. 파스칼이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과 자신의 비참함을 동시에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이 말은 반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개를 깨달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 베드로가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단순히 직업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빈 배를 만선으로 만들어주는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율법만 가르쳐주는 랍비 선생님도 아니고,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깊은 데는 어디일까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는 어디였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깊은 곳은 그가 실패한 곳입니다. 그가 이미 경험했던 곳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실패한 곳이었습니다. 노력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일지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면 경험을 초월하게 되고 상식을 넘어서게 되고 없는 고기도 있게 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인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깊은 곳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은 같은 장소이면서도 다른 곳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깊은 곳에는 고기가 많아진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는 고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기쁜 곳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기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곧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이미 경험했지만, 내가 수도 없이 노력해봤지만 안 되었는데, 그곳은 여전히 고기가 없는 그 동일한 기쁜 곳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고기가 심이 많은 깊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빈배가 만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선생으로 알겠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기쁜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기쁜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기쁜 곳입니다. 우리가 말씀 사경에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기쁜 곳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수없이 예배 드렸고 똑같이 기도했고 똑같이 수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을지라도, 내가 모든 집회에 다 와서 은혜를 못 받아 하실지라도, 이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예배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기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심히 고기를 많이 잡는 기쁜 곳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고기가 없던 기쁜 곳이 고기가 많은 기쁜 곳이 되는 겁니다. 실패만 했던 기쁜 곳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곳이 되는 것이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기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깊은 곳에 의무를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가려고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실패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거든요. 내가 수년 동안 예배했지만 응답이 없었거든요. 내가 정말 순종해 봤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거든요. 밤이 새도록 수고도 해봤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봤지만 얻은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경험한 기쁜 곳도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밤새 경험했던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은혜 받지 못했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받은 것이 없다고, 얻은 것이 없다고, 달라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얻은 것이 없고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을지라도 그곳에 그물을 내리면 심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물을 내리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 소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말씀하시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물고기만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베드로를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거죠.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가 빈배와 같은 인생이 만선이 되는 축복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소명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11절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그 배도 그냥 놔두고 어부로서 평생 잡아도 못 잡을 고기를 가장 많이 잡았는데 그것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베드로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부르심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기를 잡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히 많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고기를 잡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잡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식대로만 하고 지식대로만 하고 경험대로만 하고 깊은 데에 가서 실패했지만 지금까지 안 됐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듯 오늘 삶의 현장에 일하는 우리의 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지금까지 해봤지만 내가 경험했지만 실패했지만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그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 심히 많은 고기를 잡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깊은 데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마다 요즘 제게 피드백을 하시는데 금요기도에 나와서 고기를 잡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여기서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고 자기 소명을 발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가 특별히 말씀 사경회를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고기 잡지 못했다고 이번에도 잡지 못할 거라는 그런 경험과 실패의식 다 버려두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경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심히 많은 고기를 준비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와서 그물을 내리면 그것을 잡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또 매일 있는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분 앞에 한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기만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